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1309쪽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학개에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척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이러한 피서철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기간 주님 또한 단합대로 또 수련회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에 함께 오른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자 원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싸우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금요 기도회마다 다니엘서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원래는 성전 재건인데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개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러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학습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자리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작정 들어간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르게 알 때 또 학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크게 네 가지씩 나누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는 것처럼 구약의 39권은 첫째 5개의 모세, 율법 5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 알죠? 모세가 썼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책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시가서입니다. 시적인 거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한 가지로 보는데 선지서라고 봅니다. 예언서. 그런데 이 예언서를 크게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앞에 내용이 많은 부분을 대예언서, 대선지서라. 그리고 내용이 적은 분량의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로 볼 때는 선지서고 두 개로 볼 때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크게로 볼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지난주까지 배운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뒤에 12권의 책을 양이 작다고 그래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소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4명을 가리켜서 대선지자다. 뭐가 잘나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대선지자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느 때 사람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많은 한 15명, 16명 되는 이 선지자들의 어떤 그들의 고향, 그들의 국적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많은 1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단 3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3명이에요. 여러분들이 3명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두 번째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요나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 때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만 빼고는 다 어디 사람이다? 남유다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다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 자, 남북으로 나눌 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시기별로 나눌게요. 시기별로 나눌 때는 포로 전 선지자로 나누고 포로 중 선지자로 나누고 포로 후 선지자로 나누게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연도를 통해서 멀게는 주전 800년대 시대 사람부터 나오게 되죠. 앞에서부터 따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많으니까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포로 후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70년에 포로 후, 포로가 끝난 이후의 선지자,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의 마지막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만 포로 후 선지자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포로 중 선지자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아시겠죠?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포로 저는 다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모두가 그러면 포로 전 선지자예요. 주전 800년, 주전 700년, 주전 600년, 주전 그 다음에 500년 사이에 포로 중, 그 다음에 포로 후, 즉 주전 536년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예요. 이렇게 머리에 팍 넣어놔야 구약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선 지식이 없이 이 잠깐의 5분 스피치를 통해서 그게 머리에 들어가면 천재예요, 천재,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젊은이들,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모르겠다. 아니에요. 지금 뭐, 젊은이들도 지금 몰라서 지금 그거나 그만. 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예. 나 아닌 것처럼 웃지 마. 할렐루야. 그렇죠. 다 알아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자, 우리 학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에.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1세기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주전 605년.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주전 536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원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래서 5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2장. 에스라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쌓아요. 에스라 3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 4장. 이렇게 중단된 지 15년, 해수로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즉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옆에서 도웁니다. 도와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520년에 단 5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되어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전에 성전은 500년 동안 존재했던 솔로몬 성전이고, 그 전에는 500년 동안 존재했던 성전이 아닌 성막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고 1500년에 지어진, 그 1000년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500년 있다가 무너지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된, 사실 재건은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졌으니까 신축이에요. 그러나 다시 지었다는 의미에서 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축이에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참 건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세워서 왕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로마 사람은 총독들이 와서 총독으로서 지배를 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것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아니라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불러 모아서, 얘들아, 상황이 이렇고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좀 성전 건축을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학개가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할게 했대. 하나님께서 그 학개가 못 믿어서 믿음 좋고 똑똑한 스가랴를 옆에서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학개 선지자의 사명은 안일하고 게으른 백성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도록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귀환한 백성들은 5만 명은 성전 건축을 하는 들뜬 마음으로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니까 포기하고 말죠.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 흐름에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계의 구조로 들어갈게요. 학계는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15절, 2장은 24절인가 3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모두 42절에 불과한데요. 학계는 2장밖에 안 되는데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4편의 설교를 듣기에 우리가 구분을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 이유는 그 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연도가 각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그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6월입니다. 6월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년 6월 1일에 시작이 첫 번째 설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면요. 2장 1절 보시면 7째 달, 그 다음 달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2장 10절로 가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9월 24일이죠? 그런데 20절로 가보면 그 달 24일에, 그 달이란 앞에 10절에 나와 있는 9월입니다. 9월 24일, 날짜도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라고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학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계 설교는 4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4개의 설교는 각각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 그것은 뭐냐면 여직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너들의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학계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잘못들을 하나씩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같이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얘들아,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자기들의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듭니다. 요즘도 21세기도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전 건축,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금천구에 근 3년 동안 성전 건축을 종교 부지로 성전 건축을 한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물어볼 일이 있어가지고 건축가에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분당, 일산, 그리고 판교, 요즘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옛날처럼 쉽게 부흥되질 않고 그리고 부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드는 것이죠. 요즘은 성전 건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건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들여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빈 교회들이 되었고 그리고 술집에 팔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 돈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합당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합당하게 얘기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은 성전 건축의 시즌이 아니고 그러한 시대는 지났고 성전 건축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헌금을 왜 낭비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타당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갑부 가운데 록펠러가 있었죠. 록펠러가 사실은 53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1년 안에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평생 5,000개의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그 뉴욕의 허드슨강 강변에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게, 교회 건축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토록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한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을 잘 지어 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로하세요. 언제 치매가 걸릴지, 언제 움직이지 못해 요양병원에 가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골집도 개조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좋은 집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었어요. 시골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집도 한번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내 아버님이 언제 치매가 걸릴지, 어머님이 언제 요양병원에 갈지 몰라요. 내년에 갈지, 다음 달에 가실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뭐 불편한 그 저택에서, 그 가옥에서 살기를 바라겠어요? 진정 부모님이 하루라도 멋지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좋은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치예요? 사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치예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이 입으신 옷은,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을 부양해 줄 수 있다면, 멋진 집을 지방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지어줄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사신다 할지라도 땅을 사서 지어둘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성전의 시기를, 건축의 시기를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를 대기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는 이러한 핑계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비가 오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날씨 핑계를 대고 교회 안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빼고요. 그런데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제주도에 여행을 계획 잡아놨어요. 비행기까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비행기만 뜰 수 있다면 내 몸이 좀 아파도 가잖아요. 야구 경기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렇죠? 야구 경기를 하는데 뭐 연장 돌입하고 4시간, 5시간 가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보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 5분만 지나면 마음속으로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처럼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가?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오늘 학계가 말씀하는 것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荒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보다 자기들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전은 아직 없습니다. 뭐 천막으로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짓지 못했습니다. 황폐되었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있다.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얇은 판자로 된 벽을 얘기하거든요. 요즘 얘기하면 뭐 좋은 집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통나무나 진흙으로 이긴 집보다 이 무늬가 들어있는 판자로 되어 있는 집이 훨씬 더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참 좋은 집, 이런 집을 짓고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폐하였는데 자기들은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하나님의 전보다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땅인 아메리카 대륙을 밟았습니다.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죠. 농사도 짓고 싸움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땅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정말 내 하는 일에 빠를 때 얼마나 내 일이 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하는지를 오늘 학계가 지적을 해요. 네,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지갑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가 무엇이냐?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녀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요. 메마르고요. 계속.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지갑에 넣는 것과 같아. 많이 번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너희는 내 집보다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학계가 구약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이 이 말씀을 꼭 인용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돌고 있는 것.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는 수선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게 되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도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먹고 마시고 입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7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중복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무엇을 살필지니라. 소위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무엇을 살필지니라.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죠. 남의 행위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나의 행위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가? 요즘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직장이나 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이나 집이 준비된 후에 좋은 교회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면 된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직장이나 집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이나 그 직장의 그 가까운 곳에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가면 갈수록 목회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30%가 금천구 밖에 사십니다.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네. 뭐 밖에 사시다가 좋은 소식 듣고 오시면 참 더더욱 좋은데 여기 사시다가 이사를 가셔서도 변함이 없이 나와요. 제가 볼 때 90% 정도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또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참 볼 때 참 본이 되고 좋은 분들이 계세요. 수년 동안 멀리 이사 가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년 동안을 잘 견뎌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열심히 살다가 변함없이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잘 섬기는 분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명예예요. 할렐루야. 명예죠. 아름다운 이력을 남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력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집, 내 직장을 우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다음으로 하고 좋은 교회 찾아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그 처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작아진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어 갈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기에 신앙도 깊어지고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과 집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 현대인들처럼 교회보다는 내 집, 내 직장을 위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멀어도 주님의 전을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빠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년 동안 예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방해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희 때문이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핑계대고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에 빠른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발걸음이 빠른 이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성전 재건,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